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생명의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주제인 성령님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추상적인 힘이나 에너지, 혹은 신학자들만의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신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을 관통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며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스승의 부재가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변호인, 상담가, 위로자, 격려자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죠. 중요한 것은 또 다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알로스는 질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지만 개체로서 다른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 곁에 계시며 그들을 가르치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그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세 가지 그림을 통해 그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의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그 스승이 떠나시고 또 다른 스승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반복하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라는 신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성부와 성자의 깊은 사랑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이것은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고 끈끈한 유대감을 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성부와 성자 안에 있는 사랑은 그 어떤 인간적인 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성자 예수님이 억지로 받아낸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순간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사랑으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때라고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이 놀라운 진리, 즉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절정임을 깨닫게 하시는 스승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신약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경의 페이지를 넘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어 가구와 물건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듯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은혜의 높이를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림은 우리의 신실한 변호인이신 성령님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변호인 또는 옹호자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찾기보다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변호를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가 법정에 서서 그의 인격과 삶을 증언해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법정에서 끊임없이 재판받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오해하고 비난하며 거부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시는 변호인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와 같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 승천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고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강력하게 변호하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외침은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애, 그리고 심판에 대해 선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높이시는 성령님의 변호 사역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세상의 비난과 정죄 앞에 설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도록 도우시는 신실한 변호인이십니다. 세 번째 그림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 나눌 이야기 중 가장 감동적이고 우리의 삶에 와닿는 그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집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반대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집을 준비하신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의 집,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를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집을 삼고 살겠다는 상상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홈메이커이십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멋진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수리하러 오십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붕에 새는 곳을 막고 하수구를 고치시는 등 꼭 필요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집을 마구 부수기 시작하십니다. 너무나 아프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저 아담한 오두막집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 안에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분 자신이 친히 들어와 사실 궁전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낡고 초라한 오두막 같은 삶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광스러운 궁전으로 재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깨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세상이 보고 놀랄 만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과 소속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더 이상 멀고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는 위대한 스승이시며 세상 앞에서 우리와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신실한 친구이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섬세한 건축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두운 방에 앉아 신비한 체험을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멀게만 느껴졌던 성령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곁에 계신 가장 친밀한 분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는 스승이신 성령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친구이신 성령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시는 건축가이신 성령님,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